이제 가능하신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쪽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네,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하늘나라 그 천국을 맛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레위기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보았습니다. 순서대로 하면 오늘부터 이제 민수기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부터 사순절입니다. 그래서 사순절 시작으로 해서 부활주일까지는 사복음서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복음서에 담긴 예수님의 탄생과 생애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까지 거기에 담겨져 있는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함께 찾아가고 또 그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시작으로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성탄절은 이미 지났지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구약을 요약하면 이 두 사람으로 요약이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으로,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또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 모든 것들이 다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다윗, 예수 이 세 이름은 성경 전체를 또 압축할 수 있는 이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시작이니까 뺄 수가 없죠. 그리고 아브라함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지만 그 가운데에도 가장 최고로 뽑는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그리고 다윗이 왕이었지만 왕 중에 왕 하면 또 다윗을 꼽습니다. 사울로 시작해서 남유다가 멸망하기까지 42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42명 가운데 가장 왕다운 왕은 다윗 하나다.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를 봐도 그걸 알 수 있습니다. 다윗 이후에 바벨론 포로 전까지 나왔던 이름들은 다 왕들입니다. 그런데 그 족보에 유일하게 왕이라고 칭하는 사람은 다윗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왕 중의 왕, 또 이스라엘 구약 시대를 대표할 수 있는 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마태복음에 나온 족보를 보다 보면 좀 이상한 곳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족보에 여자의 이름이 나와요. 보통은 족보에 남자들로 이름을 채워가는데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여자의 이름도 적곤 하는데 오늘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에는 5명의 여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그리고 마리아까지. 여러분, 이 5명의 이름은 어찌 보면 좀 숨기고 싶은 이름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이름을 일일이 다 보지는 않겠지만 그 안에는 불륜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유대인들이 인정하지 않는 이방인들도 있고, 그리고 아주 소외되고 있는 여인의 삶이 그 이름들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거룩한 족보라고 생각하는 이 마태복음의 족보에 그 5명의 여자의 이름이 들어온 것이 조금 불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유독 눈에 띄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다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필 다윗의 아내인 이 밧세바라는 이름도 있는데 이 사람은 다윗의 아내도 아니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족보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 중에 왕이라면서요. 진정한 왕 다윗의 아내인데 그런데 밧세바도 아니고 다윗의 아내도 아니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이렇게 족보 안에 집어넣은 이유가 왜일까요? 여러분, 위대한 왕 다윗도 결국 들여다보면 완벽한 사람이 아니다. 결국 허물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허물, 숨기고 싶은 치부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겁니다. 더 나아가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이 일을 덮기 위해서 자기의 왕이라는 권력을 이용해 우리아를 전쟁터 가장 깊숙한 곳으로 보내서 죽여버린 그 일, 그걸 덮으려고 했던 그런 일들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가장
수치스러운 그런 일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다윗의 아내가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라고 말하는 이 한마디는 다윗이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의 치부를 그렇게 드러내서 뭐 하려고요? 뭐 하려고 이렇게 말할까요? 여러분, 결국 다윗도 스스로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이고, 다윗에게도 결국 죄의 용서를, 또 그것을 주실 구원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이 족보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람, 위대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도 그러할진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자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 족보는, 마태복음 신약이 시작되면서 가장 먼저 나오는 이 족보는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이끌어왔던 아주 찬란한 그 역사를 자랑하듯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심지어는 다윗도 아브라함도 결국에는 구원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 이 족보 안에 담긴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이 필요한데 그 구원을 주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 예수님의 오심은 모든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구원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실 때 함께 협력할 사람들이 필요했고 하나님이 요셉과 마리아를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시기와 방법을 생각해 보면 인간적으로 좀 불편할 때가 있어요. 처녀를 통해서 아이를 낳으려고 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느 한순간 예수님을 보내야 되겠다,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생각하신 게 아니라면 굉장히 오랫동안, 몇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셔서 아들을 보내셨잖아요. 그러면 몇천 년도 기다리셨는데 그 몇 달 기다려 주실 수 있잖아요. 요셉과 마리아가 정식으로 결혼하고 그리고 그 누구도 손가락질 하지 못하도록 좀 몇 달 있다가 한 10달 정도 있다가 예수님을 보내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굳이 처녀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여러분, 마리아의 이 고백으로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리아의 고백이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야, 참 대단한 고백이다. 우리에게는 참 은혜가 되지만 그러나 마리아는 이 고백을 자기의 인생 전체를 걸고 한 고백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한 고백인 거예요. 자기의 목숨이 담긴 이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뿐이겠습니까? 요셉의 헌신도 우리 하나님은 사용하셨어요. 요셉은 영문도 모르고 자기의 약혼자가 아이를 가졌다는 것을 어느 날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하실 때 그때 요셉도 같이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같이 있을 때 말씀하셨으면 좋았겠지만, 그런데 요셉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약혼녀가 아이를 가졌다고 하니까 이게 누구 아들인지 어떻게 합니까? 아들인지 딸인지 아직 모르겠지만 누구의 아이인지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갑자기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자기의 약혼자가 아이를 가졌다고 하니까 요셉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만약에 이런 일이 있으면 당장에 파혼당할 일이죠. 그죠? 결혼하기로 약속 잡았는데 어느 날 내 아이도 아닌 것 같은데 아이를 가졌다 그러면 당해도 무방한 그런 일들이 지금 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셉은 마리아를 가만히 끊으려고 했고 그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야기해 주죠. 이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 했겠습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그것을 그냥 감내하고 가기로 했지만 사람들은 아마 손가락질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과 마리아는 10개월 동안 침묵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출산할 때가 되었을 때 로마의 황제였던 옥타비아누스가 호적을 명하죠. 그래서 만삭의 몸을 이끌고 힘들게 베들레헴까지 가서 호적을 합니다. 여러분, 무거운 몸이었으니까 남들보다 더 늦게 도착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방이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허름한 마구간에서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인 마리아도 마음이 좀 그랬겠지만 그걸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요셉의 마음은 얼마나 참 안타깝고 아팠을까요? 자기 아내가 첫 아이를 낳는데 좋은 방은커녕 그냥 허름한 마구간에서 그렇게 아이를 낳고 있으니까 참 마음이 짠하기도 하고 아팠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의 인생 전체를 내어드린 두 사람, 요셉과 마리아의 이 결단과 순종과 고백과 이 헌신 위에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과 구원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내려오신 겁니다.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 외에 우리가 한 사람 더 기억할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을 흔히 들러리라고도 우리가 부르기도 합니다. 들러리는 주인공은 아니에요. 그러나 주인공을 돋보이게 만드는 사람이고, 주인공이 돋보이게 되면 그것으로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바로 들러리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진정한 들러리의 기쁨을 누렸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보다 먼저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400년간의 그 침묵을 깨고 이 세례 요한은 아주 파격적인 사역을 했습니다. 뭐 의복도 그렇고 또 식생활도 그렇고 또 세례 요한이 외쳤던 선포는 더 파격적이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세례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람들을 갑자기 잡더니 물에 푹 담갔다가 꺼내고 사람들이 아마 굉장히 충격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도자들을 향해서 독설도 서슴지 않고 외쳤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이 파격적인 사역은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또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그리고 앞선 이 세례 요한의 사역 덕분에 예수님은 조금 더 어쩌면 수월하게 사역을 시작하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례 요한은 주인공이 아니잖아요. 들러리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향하던 사람들의 마음이 예수님에게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엄격하게 말하면 사실 예수님이 뭔가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신 것은 아니에요. 이미 세례 요한이 했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을 예수님도 그대로 하셨고요. 세례 요한이 했던 세례도 예수님도 베풀고 하시는 거죠. 물론 물과 성령으로 이런 구분은 있겠으나 사람들이 볼 때는 그거 같았을 거예요. 여러분, 요즘 말로 하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사역을 표절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세례 요한에게 와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이 선생님이 하시던 일들을 그대로 따라하는데 왜 선생님 가만히 계십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도 이상한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한 세례 요한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다. 신부를 취하는 사람은 신랑인데 그런데 신랑 옆에서 그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할 것이다. 나는 그 기쁨으로 충만하다. 신랑이신 예수님이 기뻐하시니 나는 그 기쁨으로 충분하다. 그렇게 세례 요한이 말을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가 들러리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닐 뿐더러 확 튀어진 그 벌판에, 광야에 금방이라도 소리 질러도 사라져버릴 그 외침, 광야의 소리라고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신랑이 아니고 신랑이신 예수님의 오심으로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나다라고 세례 요한이 계속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이 고백 위에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혹시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레위기까지 오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임마누엘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처음부터 늘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든 하나님 나라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늘 그것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꿈꾸었어요. 출애굽하시면서도 그 마음을 이야기하셨고 성막을 만드시면서도 그것을 말씀하셨고 율법과 또 지난주 레위기를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는 임마누엘의 그 꿈, 그것을 계속해서 표현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1500년 동안 잘 간직하고 계속해서 백성들과 함께 나누길 원하셨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그 꿈이 이제 완성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뭐라고 하래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을 번역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꿈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의 즉흥적인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다녀와야 되겠는데 알겠습니다, 그러고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오랫동안, 창세기 시작부터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지금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임마누엘을 기대하시고 꿈꾸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늘 인간 쪽에 있었어요.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하고 가까이 하길 원하셨는데 사람들은 자꾸 그 하나님을 밀어내는 거예요. 사람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계속해서 사이에 공간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데 계속해서 밀어내고 멀리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며 제사를 허락하시면서 가까이 할 수 있는 길을 주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또 오해하면서 오히려 잘못된 길,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길을 선택하여 계속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결정하셨어요. 안 되겠다. 사람의 몸을 입고 가야 되겠다.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하셨던 그 일들을 이제 예수님을 보내시며 그 일을 이제 실행하시는 겁니다. 그럼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의 이 제한된 몸, 갑갑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향한 오래된 그 사랑의 마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신 겁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은혜가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얼마나 큰 은혜가 담긴 그런 말입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에게는 굉장히 은혜가 큰 말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평안하지만은 않아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제한된 우리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했기 때문에 고된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헌신이 담겨져 있는 말이 바로 임마누엘인 거예요. 여러분, 사순절에 우리가 이 임마누엘에 담긴 그 무게를 깊이 묵상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 가운데 오셨을까? 예수님이 이 땅에 임마누엘 하신 것이 우리 모두에게는 너무나도 큰 기쁨인데, 그런데 그 안에는 우리 주님의 고뇌가 있고 고통이 있고 헌신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마국간으로 임마누엘 하신 주님께서 결국 어디까지 가십니까? 골고다까지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임마누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좋으신 마음,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헌신과 또 고통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오래된 마음, 하나님의 그 헌신을 알고 또 거기에 동참했던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세례 요한의 그 헌신과 또 수고를 통해서 그 들러리의 기쁨을 함께 누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죠.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죄의 용서함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임마누엘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밀어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때는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것처럼 살아가고 또 그렇게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그 구원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시며 이 땅에 임마누엘 하신 겁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길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의 인생이 들러리같이 여겨질 때가 있죠. 주인공이 되고 싶은데 왜 자꾸 우리에게 들러리가 되라고, 요셉과 마리아처럼 왜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한편으로 들러리로 이렇게 서게 하실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주인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임마누엘,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순절 첫 번째 주간에 우리가 이 기쁨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대개 사순절 하면 우리가 절제해야 한다, 금욕해야 한다, 금식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신 그 길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아픔과 예수님의 그 고통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도 거기에 동참하기 위해 절제해야죠. 금욕해야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임마누엘 하셨는지, 그리고 십자가로 오르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이 그 길을 오르셨는지, 그걸 우리가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 전체 사순절 기간은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와 고통도 묵상해야 되겠지만 그 안에 담긴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진짜 기쁨의 근원을 우리가 회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 오래된 마음을 안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처음부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임마누엘이었잖아요. 어딜 가나 우리 주님과 함께 하늘나라를 누리기를 원하셨는데 자꾸 우리는 그 하늘나라를 버리고 자꾸 하나님을 버리고 멀리 멀리 또 죄악 가운데 가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그 사랑의 마음으로 너무 안타까워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오랜 사랑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이 오랜 마음, 이 오래된 사랑, 그 애타는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사순절 첫 번째 주간을 우리가 기뻐하며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천국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심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그래서 나와 함께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오래된 마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며 이번 사순절 첫 번째 주간을 여러분 기뻐하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은 여전히 힘들겠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셔서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와 함께 눈물을 흘리기 위해서 임마누엘 해주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의 마음을 깊이 생각하시며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기뻐하며 찬송하며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찬송가 286장 우리 1절과 3절 우리 함께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 우리 한 번 더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우리 시간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죄로 하나님을 멀리할 때가 많았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것처럼 살아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그 오래된 마음을 따라 임마누엘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 마국간에서 골고다까지 기꺼이 그 길을 우리 주님은 걸어가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사순절 첫 번째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오래된 사랑의 마음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그 마음, 너무 애타하셨던 그 마음 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던 그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우리 주님과 함께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 오래된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놓아버리고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만 갔던 저희들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모르시는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아주 오래전부터, 창세전부터 우리를 바라보시며 창조하시며 우리를 기억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셨던, 임마누엘 하기를 원하셨던, 주님과 함께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길 원하셨던 그 마음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사순절 첫 번째 주간 주님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안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정말로 마국간에서 또 골고다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안고 오르셨던 그 주님의 걸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며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한 주간을 살며 우리 주님의 마음을 더 가까이 하고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에덴에서부터 사람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때부터 오히려 우리를 다시 품고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오래된 마음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오래된 사랑의 마음을 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마누엘 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신 우리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임마누엘이 우리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큰 은혜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결정하기까지 우리 하나님의 희생과 우리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또한 담겨 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사순절 첫 번째 주간 이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오래된 사랑의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으로 인하여 요셉처럼 마리아처럼 세례 요한처럼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이 한 주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딜 가든 우리 주님과 함께라면 그곳이 바로 천국임을 날마다 찬양하며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신당 중앙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